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을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서 있었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16장까지는 12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6명의 그 대사사가 있었는데요. 운니엘,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에훗 여사사 기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분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사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기니까 16장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16장으로 딱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록같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2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부 16장까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면 징계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자, 이게 사사기의 4가지 사이클인데,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사산 삼손에 와서는 회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손 혼자서 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삼손이 전하고 그 다음에 깨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부흥이 없었어요. 예배자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중심성이 되어버린다. 왕을 잃어버렸다. 나를 내려놓고 왕 대신 하나님을 내 보좌에 모시는 것.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 내용인데 왕을 하나님 대신 왕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대신 왕을 내려놓고 자기를 옳은 대로 해겠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장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사사기의 대표적인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이래요. 뭐냐 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 가정이 부자한 그런 부자의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자, 사실은 미가가 훔쳐갔어요. 그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주를 합니다. 훔쳐간 사람한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혹여나 내가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자기가 그 저주를 다 받을까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와서 사실은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했던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런 축복 기도만으로 뭔가 부족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돌려받은 돈, 그 돈을 가지고서 은장색에게 가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미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가를 그 저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저주한 그 내용이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 아들을 찾아다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야단치는 거 어렵지 않죠. 아이를 위로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쨌거나 문제를 가지고 미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죠.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교회 가자고 하면은 여러분 따라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합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믿었고요. 자녀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용서해 준 것, 저주한 것이, 뭐라고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자, 훔쳐갔던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다시 찾았는데 그 찾은 은들 중에서 200을 가지고 은 세공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를 만들라고 부탁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신상을 미가에게 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린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는 했지만 하나님 섬겨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은 어떻게 섬기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제는 뭐냐면 혼합 종교를 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가 복이었어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뭐라고요? 이 미가의 집에는요 어머니도 복을 구하는 거고요 미가도 복을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복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그리고 가정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다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다 받아요? 예? 자녀의 축복을 다 받습니까? 사업의 축복도 다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이 첫 번째 진리가 왜곡되면요, 이제 신앙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미가를 보면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게 됩니다. 뭐냐면 미가가 어머니가 주신 그 우상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냐면,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자기 집으로 가서 보관을 했는데 그냥 보관한 게 아니에요. 미가는 그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도 뭔가 부족해서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신당을 만들었대요. 뭐라고요?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잖아요. 특히 이 옷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알아보는 그 예봇을 상징합니다. 드라빔은 뭐예요? 이건 우상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미가가 볼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마치 점치는 행위처럼 비슷하다는 것을 상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가져다 놓고 신상 앞에서 점치듯 안성맞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신당을 만들었어요. 원래는요, 예배 드리러 실로로 가야 돼요. 실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실로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았든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서 신당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로로 가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귀찮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과 그 다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으로 다 끌어간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예배드려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열정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열정이 있었고 형식이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꼭 우리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배 나가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7절부터 13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유다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지파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위지파가 헌금으로 먹고 살리는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나 봐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있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유리방황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레드레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뭐라고요? 이 레위 지파 한 청년이 막 유리방황하다가 먹을 것 없나 찾다가 마침 어디에 갔다고요? 미가의 집에 들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바라보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역하던 레위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잘 되었네. 우리 집에 신랑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다 있어. 제사장이 아들을 시켰다. 그렇게 해서 정통성이 있네. 레위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청빙하는 겁니다. 돈 주고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왔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집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제사장의 레위인을 택해서 이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유화 시킨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유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사유화의 목적이 뭡니까? 이 가정의 사유화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가정의 복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 청년을 지금 레위인 제사장으로 모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사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말해야죠. 실로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실로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앙을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왜 세습이 옳지 못합니까? 그것이 사유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죠. 이번에 이대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내가 뽑은 거야. 내가 심사했어. 장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사유화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두드러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사유화하면 안 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복 찾아가고 나의 의의를 찾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사기가 이렇게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과 열정은 있었는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복은 와인 한 병이면 족합니다. 행복은 와인 한 병이면 족합니다. 정말 평안함을 얻기 위해 종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소유의 삶을 끝나는 시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어야 하고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단념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와인 한 병이면 족하다. 자신은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신앙 그 이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한 것은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행복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 찾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만 붙잡시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